아멘.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이에요. 신명기 8장 1절 1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과 다음 주 이 주에 걸쳐서 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자성어 중에 이제여모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여모. 연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인데요.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자라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꼭 피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예요. 그러니까 진흙탕 속에서 자라는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색깔, 자기의 그 이미지를 계속 굳건히 지켜나간다라는 사자성어가 이제여모라는 사자성어예요. 저는 이 사자성어가 우리한테 굉장히 신앙적으로 많은 의미를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 진흙탕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연꽃처럼 진흙탕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세상을 등 돌리고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온 시간 다 쏟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꽃도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물들지 않듯이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서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구별된 삶,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이 구별된 삶이에요. 사소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믿음,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생각하는 믿음이요. 저는 여러분이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뼛속까지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특별히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선명한 점, 분명한 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아마 한 절반 이상이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운전하다 사고 난 적 있으세요? 제가 우리 정변 형제랑 주중에 얘기하다가 정변 형제도 사고 난 적 있다고 얘기해 줬었는데 저도 사고 난 적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천안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 때 사역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학교는 대전을 다니고 사역지는 교회는 천안이었고 집은 서울이었으니까 일주일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때 제가 쉐보레에서 나온 스파크라는 차를 끌고 다녔는데 제가 사역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천안에서 서울로 올라오다가 사고를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천안에서 지금 오늘처럼 이 주일 사역을 잘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낮이었어요. 그때 제 차에 우퍼를 설치해놔서 음악을 틀면 막 쿵쿵 울려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좀 비트감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 차가 또 스틱이었어요. 수동이어서 스틱차는 쉴 새 없이 기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별로 피곤하지도 않았고 우퍼 왕왕거리니까 막 찬양 틀어놓고 가니까 심장이 약간 하트 브레이커 막 이렇게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피곤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고속도로에서 제가 존 거예요. 출발하고 1시간쯤 달렸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잠깐 돌았는데 쿵 하면서 깼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몸이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고
사고 당한 앞차주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차가 그냥 같이 달리고 있는데 저는 돌아서 조금 더 이 차보다 빨리 달렸던 것 뿐이에요. 가다가 엉덩이만 그냥 쿵 하고 났던 사고였어요. 너무 감사했던 게 이 사고가 나고 나서 만약에 제가 코너를 달리고 있었더라면 저는 가드레일에 박아서 대형 사고가 났을 거고요. 아니면 앞차 차들이 막혀가지고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었으면 그 앞차를 세게 박아서 또 큰 사고가 났을 건데 뭐 심하면 목숨을 잃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 없고 정말 엉덩이만 살짝 콩 박았던 사고를 경험했었어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또 크게 놀라지 않아서 다행히도 정말 다행인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진짜. 죽는 게 진짜 한순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뉴스에서 나오는 일기예보도 보면요 요즘에 다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기상청 예보도 안 믿잖아요. 또 내가 1시간 뒤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자세를 하고 있을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을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졌다가 다시 막 확진자가 늘어난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사람 많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 이후로 또 몰라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전과 100%로 돌아오게 될지, 뭐 80%로 돌아오게 될지, 아니면 절반만 돌아오게 될지 사실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우리가 알아요. 그때 가서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냐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보다는 염려가 많아요. 기대보다 염려가 많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또 하나는 가질 수가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한테 찾아올지, 어떤 장애물이 날 가로막을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미래, 내가 목표한 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 성취할 수 있을까? 그게 불분명해서 미래는 기대보다는 염려가 더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전기가 나가서 불이 다 꺼져 버린 거예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가 됐죠. 물론 뭘 찾을 때 후레쉬를 켜갖고 찾기는 했는데 불이 꺼진 채로 샤워도 하고요, 똥도 싸고요, 냉장고 가서 물도 마시고요, 뭐 다 했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밤에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나가고 불이 나가서 안 들어와도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옷 갈아입을 수 있고 저처럼 화장실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 번 해봤으니까요. 익숙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집이 아니라 친구 집이었다면요, 혹은 놀러간 펜션이라면요,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주 조심해서 걷고 조심해서 행동할 거예요. 벽을 더듬으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구 집에 가서 그런 상황을 겪는데 내 친구가 내 손을 잡고 같이 다녀주면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친구는 그 집의 구조를 다 아니까. 자기 집이니까 안 보고도 다 아는 거예요. 초원에서 양들은 혼자 못 다녀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자는 어디에 풀이 많은지 알고 있고 어디에 물이 많은지도 알아요. 어디 가야 양들이 쉴 수 있고 어디를 가야 어느 쪽에서 양들의 천적이 오는지 목자는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야만 해요. 어느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인지도 목자는 알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졸졸 따라다니기만 해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날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되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는 또 이 상황에서 그 모든 길을 다 알고 있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졸졸 따라가야 잘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수많은 갈림길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 그곳에 정확히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빛 되신 주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빛이래요.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선한 계획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졸졸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은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태어나서 13년 동안 부모님 품에서 어린이로 살다가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뭔가 나의 미래를 그리고 학교 안에서 사회를 배우고 또 자립심을 길러서 친구들과 이렇게 사귀면서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것도 배우고 막 멋진 사람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훗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우리는 공부하다 어른 됐어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20대가 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많이 없어요.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시간 보내야 돼요. 또 30대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직장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글쎄요,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요. 만약 우리가 인생을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어른이 되고 나서 70년, 80년은 더 살게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10년, 20년이 우리의 70년, 80년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죠. 지금까지도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뭔가를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했고 또 뭔가를 제대로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사회에 발을 떼게 되는 것. 사실 이것만큼 우리한테 불안감을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혹여나 내 인생 망했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미래는 불안해. 암울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얼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냐.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거든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갖고 있던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벌거숭이처럼 가지만 남게 돼요. 하지만 나무에 가지가 많은 나무일수록 이듬해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그만큼 잎사귀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경험을 많이 하는 것. 나무가 커다란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 안에 또 다른 작은 잔가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 남겨놓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작은 가지들을 많이 남겨놓는 게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내 히스토리에 분명하게 남겨놓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선을 긋는 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선을 찍는 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선과 선을 그으려면 뭐가 되죠? 선과 선을 그으면? 아니, 선이 아니죠. 죄송해요. 점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점을 이으면 선이 되잖아요. 점과 점이 연결돼야 선이 되니까요. 여기 한 점이 찍히고 여기 한 점이 찍히고 여기 찍히면 선은 이렇게 직선처럼 나올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점을 찍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점을 찍어 놓으면 하나님은 그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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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이으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화려한 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그 경험들, 아니면 우리가 성공한 점, 성적 많이 올린 점, 아주 진하게 연애했던 점,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점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잘된 모습들은 다 흐릿한 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내 말씀 앞에, 내 말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점이 하나님께는 제일 선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들을 찍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점, 하기 싫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점을 찍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선명한 점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든 아니면 좌절을 하든 아니면 어떤 상처를 입든 간에 아니면 고통 가운데 빠지든 간에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경험들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도 우리의 좌절로도 우리의 실수로도 우리의 상처로도 그 선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 아픔으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얼마나 분명하게 보이는 그 점을 찍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화려함이라는 강점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흐릿한 거예요. 우리의 공부도 나의 실력도 나의 머리도 다 흐릿한 점이에요. 나의 똑똑함, 나의 재치, 나의 언변 다 흐릿한 점이에요. 너무너무 흐릿해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점을 우리가 찍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삶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강력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그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흐릿한 겁니다. 분명한 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나쳐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이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미 눈 자체가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겠죠. 이 들은 게 전부인데 이들은 말씀해 보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몰라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시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시는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는지 또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자기들의 목소리를 못 들을 만한 상황에 계시지는 않는지 이 맹인 두 사람은 전혀 모를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런 염려나 걱정이 문제가 이들한테는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들은 믿음, 내 안에 있는 이 갈망이 그들을 행동하게 했는데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막 부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이 지금 뭐 했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점을 찍었어요.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 뻔하다가 멈추셨어요. 그냥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30절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점을 선으로 이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눈을 뜨게 됐어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는데 보게 됐어요. 그뿐인가요? 성경 안에는 비슷한데 또 다른 이야기도 소개돼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 사이를 지나가시는 중이었대요. 그러다가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시는데 갑자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사실.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 만나보셨어요? 요즘은 우리 나병 환자라고도 얘기하지만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하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 나병 환자를 싸그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격리시켰던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라고 하는 섬인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여기 1박 2일로 봉사하러 가서 나환자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만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있어야 할 뭐 하나씩은 없어요, 이분들한테. 손가락이 하나 없든지, 코가 없든지, 발가락이 없든지, 아니면 귀가 없든지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분들 보고 있노라면 좀 혐오스럽기도 해요. 가까이 다가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나균이라는 세균이 피부나 말초신경계에 침범해서 사람의 조직을 변형시킨대요. 그래서 피부가 썩고 결국에는 어딘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염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확히 어떤 경로로 이 병이 전염되는지가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대요. 다만 치료는 가능한 병이에요. 적어도 일제강점기 때는 이게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사회에 공포심을 주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모든 환자들을 정해진 곳곳에 수용하기 시작해요. 심하게 얘기하면 감금한 거죠. 거기서 니들끼리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전인데 병 걸리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들 중 10명이 죄인이라고 불리우던 그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멀찍이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예수란 사람이 도망갈까봐, 우리의 병이 옮길까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부르짖는 겁니다. 또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저였다면 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라는 이 생각에 정말 목이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한 대로 행동하는 중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처음 봤어요.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내가 귀로만 들었지 본 경험이 없어요.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잖아요. 물 위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처럼요. 예수님 그렇게 가까이서 봤던 이 베드로도 의심해서 빠지는데 귀로만 들었던 이 환자들이 왜 의심이 안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말씀 안에 그들의 간절함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를 고쳐줄 사람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이 나병 환자 10명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 어려움, 이 억울함, 또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도 못하잖아요. 전염병이니까. 따로 격리해서 살아야 돼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슬픔, 그 가운데서 이들이 믿음이라는 점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점을 선으로 이으세요. 그리고 이 환자들 중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선을 이으심으로 이 병자들의 삶에 역사하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절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래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음이라는 분명한 점을 우리가 찍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만약 내 삶에 믿음이라는 점이 찍혀있지 않다면 새로운 삶, 보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그 선이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점을 분명히 찍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라는 점 분명히 찍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점도 분명히 찍어야 되고요. 순종이라는 점 분명히 찍어야 돼요. 예배라는 점도 분명히 찍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점이 찍혀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분명한 점이 찍혀 있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또한 보이는 새로운 삶이라는, 나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분이 이끌어주시는 그 새로운 삶이라는 그 선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떼는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발걸음만 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결승선까지 내가 가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사실 결승전까지 이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찬양 한번 하고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부른 찬양인데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 되어주셔서 불안하고 어두운 내 삶이지만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은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마음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후렴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막막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아도 좋으니
하나님 믿음의 점들을 찍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70년, 80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양들이 목자를 졸졸 쫓아다니듯이 그리고 그때가 가장 안정되고 안전하듯이 하나님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점들을 많이 찍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